3장 찾으신 줄 알고 제가 10절부터 몇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저는 좌우에 있는 분하고 인사 좀 하죠. 당신을 보니 행복합니다. 별 그럴 마음이 없으신가 봐요. 저희 모임에 성도가 좀 안 좋아서 제가 한번 죽을 사러 죽집에 갔습니다. 죽집에 갔더니 죽을 용기로 담아 팔더만요. 저는 재밌다고 했는데 국어 공부 좀 하세요. 이 국어 공부를 해야 복음도 알아듣지. 온통 그 가짜가 판을 치는 세상이고 또 많은 사람이 가짜에 속아서 삽니다. 여자의 아름다움이 뭘까요? 근데 다 그냥 외모잖아요. 근데 외모가 뛰어난 거는 육체가 아름다운 건 진짜 들짐승. 여러분 혹시 고라니 보셨습니까? 여기는 육지에는 우리는 노루라고 보통 고라니, 저희 예배당 근처에는 고라니가 가끔 와요. 고라니 여러분 들짐승, 고라니, 노루, 사슴 똥 빼나온 거 봤습니까? 지방이 전혀 없어요. 다리 보셨어요? 진짜 아름다워요. 근데 요즘은 다 여자 이쁘다 그러면 몸매가 어떻고 외모가 어떻고 다 짐승 수준으로 돼. 그게 아름다움인가요? 남자의 아름다움은 뭘까요? 가슴이 깊어야 되는데 요새는 남자들도 거의 비슷해져 가지고 식스팩 이러는데 저는 원팩입니다. 얼마나 성서적인지 아십니까?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원팩이 좋은 거예요. 근데 전부 가짜가 돼가지고. 저 옛날 주일학교 찬송 가정에 돈으로도 못 가요 아십니까? 요새도 부르나요? 잘 안 부르더라고. 참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제가 처음에 오해할 때 그럼 돈 없으면 가는가 보다. 그래서 역시 어여뻐도 못 가요 그러길래 역시 교회는 미안하게 생긴 여자분들이 많구나. 그렇게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잖아요. 돈 갖고도 못 가는 것이고 돈이 있고 없고 내가 세상에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냐 그게 아니고 믿음으로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전에 서울에 물난리가 심하게 한번 났죠. 거제도는 그 정도 비가 가지고 물난리 안 납니다. 한번 제가 있을 때 한 800 몇 미리가 내린 적이 있어요. 거의 사고가 크게 나진 않았어요. 몇 분 돌아가시긴 했지만 서울은 한번 예전에 물난리 엄청 났죠. 기억을 못 하시는 모양이네. 지방에 있는 저도 아는데 그때 교회에서 불렀던 찬송이
물이 뭐 넘친같이 그거 불렀잖아요. 부흥 노래 부르면서. 예? 하나님이 들어주셨죠. 한번 물 넘쳐봐라 이러면서. 근데 아무리 물이 많아서 그 물 속에 병이 있어도 병에 물이 하나도 안 들어갈 수 있죠. 병 뚜껑 닫혀 있으면. 아닌가요? 뚜껑이 닫혀 있으면 아무리 뭐 큰 물 속에 병을 집어넣어도 물이 절대 안 들어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통해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는데 우리 마음이 닫혀 있으면 절대 은혜를 입을 수가 없어요. 마음을 여는 게 중요한 것이고 태도가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고쳐. 믿음이 뭐냐?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에서 그러므로 아기는 그 생각을 버리고 이랬어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 생각이. 근데 자꾸만 우리가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건 생각 안 하고 자꾸 내 겉모습을 바꾸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모양을 바꾸려고 그러고 행동을 바꾸려고 그러고 어떤 사람 그러죠. 나는 감정 조절이 안 돼. 여러분 감정 조절이 되는 사람 있습니까? 감정이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으면 제가 집에서 열받겠어요? 감정 조절이 될까? 나 지금부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까? 생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감정이 어디서 오냐? 생각에서 오는 거거든요. 생각에서 역사는 우리 행동을 자꾸 봐. 행동이 아니고 뿌리어야 돼요. 생각에 있습니다. 생각이 나쁜 놈이면 나쁜 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마음의 생각이잖아요. 마음에 있는 걸 심판하셔요. 사탄이 그래서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에게 감정을 넣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행동을 넣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8년은 생각을 넣었다. 생각이 중요해요. 생각이 바뀌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생각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아니구나 깨닫고 그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입니다. 여기 지금 아주 이상한 말씀이에요. 10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 율법 행위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 쉽게 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한번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정말 순종해 보겠다. 그 말씀대로 살아보겠다 하는 사람은 칭찬받아야 되잖아요. 아닌가요? 내가 부모님 말씀을 잘 듣겠다 이런 굳은 결심하고 그걸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격려해주고 칭찬해야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저주 아래 있는 자다. 말씀대로 열심히 살았더니 그게 저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주 아래 있는 자다.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는 자다. 율법이 말씀한 대로 하나님께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쓰레기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 그것입니다. 우리는 다 괜찮은 모습으로 서 있고 또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폐부와 심장을 하나님께 살피실 때 인간은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가야 되는 쓰레기다. 그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나를 보실 때 어떠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사람들은 신경이 조금 쓰이긴 하죠. 이웃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가 전혀 신경 안 쓴다. 그런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는 것이 아주 작은 일이라고 했어요. 전혀 문제되지 않아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도 약간 신경이 쓰였던 모양이에요. 아주 작은 일이다. 작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정작 하나님께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바라볼 때 쓰레기다 그것입니다. 왜? 우리 속에 들키지 않은 내가 꼭 싸매고 보여주고 싶지 않은 온갖 추악과 죄악들이 사람 마음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힘으로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이 아셨고 인간에게 소망이 없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왜 보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받아야 될 죄 형벌을 예수님 대신 받으신 거예요. 주님 하나님께서 내가 한 일을 너희가 받아들이기 원한다. 내가 한 일을 너희가 마음에 믿기로 한다. 그것이 구원이다 그랬습니다. 다른 걸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게 믿음입니다. 근데 믿음이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믿음하면 이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믿음을 이해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 그냥 사실 아닌 걸 그냥 믿어주는 걸 믿음이라 사실 아닌 걸. 예? 그래서 뭐냐? 도저히 어떤 우리 이성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걸 억지로 믿는 거. 그냥 믿습니다. 교회 가면 그냥 막 얼마나 안 믿어지면 믿습니다 이러겠어요. 제가 남자인 걸 믿습니까? 그래서 믿습니다 하면 제가 기분 나빠지죠. 믿어지는 거예요. 그걸 뭘 근데 그 사실이 아닌 걸 믿어주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여러분 성경 어제도 말씀 성경에 뭐 이성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얘기가 그냥 시작이 됩니다. 무리로 예수님이 걸어갔다. 이성적으로 이게 이해가 되는 얘기입니까? 죽어서 나흘 됐는데 나와라 그러니까 나왔대. 죽어 나흘 돼가지고 그냥 가짜로 죽었던 게 아니에요. 진짜 죽었어요. 썩은 냄새가 나는 사람이었어요. 부패에 이미 들어가서 부패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믿어줄 때 우리도 상대방이 믿어줄 때 기쁘잖아요. 자꾸 얘기하지만 형제가 자매한테 자매님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믿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믿어주는 거예요. 응? 홍해가 갈라져가지고 막 사람이 건너갔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상식 있는 사람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이게 다 신화지 그걸 어떻게 믿느냐. 그러니까 제정신이면 이걸 믿겠느냐. 나같이 이성적인 사람이 사실 아니다 그거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야 되니까 믿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믿어줘야 되는데. 어떤 분이 할아버지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병원에 가셨어요. 근데 의사가 이렇게 진단하더니 운명하셨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할머니가 있는데. 근데 깨났어요. 이제 운명하니까 저 영화실로 보내려고 하니까 나 안 죽었어요.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영감 시끄럽다고. 의사가 죽었다고 하면 죽은 거지. 당신이 뭔 말이 맞냐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음을 이성을 포기하는 거다. 이거하고 동의어로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많더라고. 여러분 비행기를 탔는데 엔진이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돌아와야 되잖아요. 조종사가. 근데 기장이 정신 나가가지고 그냥 갔어요. 무시하고.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래서 뭐 이제 보조 엔진으로 가긴 갔겠죠. 사람들이 당신 무슨 정신으로 왔냐 그러니까 기장이 하는 말이 저는 믿음으로 왔습니다. 믿음으로 왔다고. 그때 느끼는 게 뭐예요? 완전히 안전을 무시하고 규정을 무시하고 질서를 무시하고 맹목적으로 시도하는 거. 사람들이 맹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덮어놓고 믿는 거. 그게 옳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이성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성경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맹목적으로 모든 걸 무시하면서.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난 단순해졌으면 좋겠다. 나도 당신처럼 단순해졌으면 좋겠다. 단순하면 바보는 행복하다고. 당신처럼 단순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단순하지가 않다. 그렇게 믿어지지 않는다. 예? 그래서 당신이 즐거운 이유는 바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가 직장 다닐 때도 복음 전하니까 이러더라고. 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심하다고. 정말 의지가 약하고
머리가 덜 돌아가고 이런 사람이 믿는 거라고 자기 생각한대. 나보고 대놓고 넌 바보야 이 얘기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는 못 알아들었어요. 바본가 봐.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그냥 믿는 게 믿음이다. 그냥 무조건 믿는 게. 또 이런 사람 있죠. 고3이에요. 지금도 고3 있나요? 고3인데 공부를 진짜 안 하는 거예요. 넌 어쩌자고 공부를 안 하냐 그러니까는 이제는 다 포기하고 믿음으로 다 포기하고 믿음 하나 가지고 지금 있다고.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 어머니들 되게 믿음이 없더라고. 자매님들 보니까 애들이 모임 생활을 와서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자꾸 주일날도 예배 못 드리고 자꾸 공부하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북부교회 얘기 아니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예,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넌 공부해라. 엄마 마음이 나는 가서 기도할 테니까 너는 공부해라 그러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차라리 그냥 영어 방언 터지게 해달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뭐 이게 고3 이게 성실성을 이제 포기한 요행수 이걸 믿음이라 한 거예요. 하기야 뭐 성경에 로또도 나와요. 아브라함 말씀을 따라갖고 로또 함께 하였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사람들이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교회를 바라볼 때 안 믿는 분들이 교회를 볼 때 이상한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믿음이 뭡니까? 이성을 포기하는 게 믿음입니까? 믿음이 뭡니까? 맹목적으로 뭘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최후의 카드에 그냥 요행수예요? 그런 걸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정상적인 양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우습게 보고 기독교를 우습게 생각하고 그 믿음을 갖고 싶겠어요?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그러면 반사회적인 인물을 만드는 거예요. 교회가. 기독교 엉터리 이런 얘기 나오는 거죠. 다 사회적인 낙오자들이 믿는 것이고 나 같은 정상인이 믿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다 또라이들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믿음이 뭐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전할 때 첫날 우리가 봤던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믿음이라는 것이 이성을 포기하는 것이고 맹목적인 것이고 요행수고 이러면 부끄러운 것이 돼야죠. 안 그렇습니까? 부끄럽잖아요. 이게 뭐 이성적이지도 않고 상식이지도 않고 요행수고 사실이 아닌 걸 맹목적으로 그럼 부끄러워하죠. 그걸 위해서 생명을 걸고 그걸 전하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바쳤겠습니까? 우리도 그걸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나요? 아니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우리가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고 말할 때는 적어도 이런 게 아니다 그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그래서 성경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된다. 내 생각을 버리고 잠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걸 버리고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야 된다 그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얘기할 때는 내 믿음의 행위보다도 내 믿음의 순수성보다도 훨씬 중요한 게 뭡니까? 믿는 대상인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를 믿느냐. 내 믿음 자체보다도 내가 믿는 그분이 어떤 분이냐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훨씬 크신 분이다. 그래서 내가 믿는다고 말할 때는 내 믿음의 대상을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도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에 대해서 아는 것이다. 살펴야 된다 그것입니다.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대상 엉터리면 그 믿음 빵점인 거예요. 사람들이 믿음 왜 빵점? 믿음 자체가 가짜이기 때문에 아무리 정성을 들이고 아무리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러는데 잘못된 믿음은 잘못된 대상을 믿으면 아무리 정성이 깊어도 엉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이해가 돼.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는 사람이 하죠.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 과거에도 믿음이 있었다 그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믿음이 있었는데 믿음 자체가 얼마나 영털이었느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그러니까 가짜죠. 가짜한테 비는 것이다. 가짜에게 끌려가는 인생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가짜에게. 그 의미 없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거기에 의미를 부여해도 3,000번 절하면 실눈 뜨고 쳐다본다는, 아무리 내가 그런 정성을 들이고 의미를 부여해도 결정적인 날에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된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믿음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가 이걸 알아야 된다 그것이죠. 거기서부터 올바른 믿음이 나오는 것이다.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첫날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학대에서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들을 인생의 모든 문제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뭐 모자란 분이 아니에요. 모든 걸 하나님이 주셔요. 공급하시고 하나님은 가르치시고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칠 수 없는 사람을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이셔요. 새롭게 만드셔요. 소망 없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 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잘 안 와닿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해가 안 돼. 나 같은 사람을 왜 하나님 사랑하나? 그래가지고 전에 찬송가 전 진짜 그 찬송 부를 때 가끔 화가 나더라고요. 나한테 따져요. 하나님 왜 날 사랑하나? 자기가 대답해 줘야지.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 대답도 안 해주고 끝나더라고.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네가 대답 좀 해봐. 내가 부르다 그랬거든요. 자기 대답 안 해주고 나한테 묻더라고. 왜 따져 나한테? 왜 날 사랑하냐고. 이해는 하죠 나중에. 그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요. 우리가 자식 사랑할 때 자식들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나요? 애들은 자기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점점 키워보세요. 그놈 알맹이는 커져가는데 껍데기는 쪼글쪼글해지잖아요. 제가 옛날에 이랬겠습니까? 애 키우다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실 때 구원의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주셔서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유일한 길입니다.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누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나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 옳은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인간다운 얘기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지만 살지 못한 사람 어떻게 하나요? 살 힘이 없는데. 저도 저희 자매만, 저희 집사람만 사랑하고 바라보고 해야 된다고 압니다. 근데 예쁜 아가씨가 지나가면 봐줘요. 어떻게 합니까 그걸? 죄송합니다. 저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랬어요. 저 총각 때 결혼하면 여자 문제는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올바른 믿음이 생긴다 그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요. 우리를 아셔요. 있는 그대로 우리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이게 오늘 사람이 종교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 돼. 그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의 내용을 주셨어요. 그 내용이 뭐냐? 복음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의 내용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복음이에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니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다. 이 말씀이 곧 복음이다 그랬습니다. 복음의 내용을 깨달을 때 우리들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뭘 믿어야 되냐?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복음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그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걸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복음이 기쁜 소식이잖아요. 기쁜 소식. 그래서 복음 내용이 뭐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는 수치스러운 존재들이 되었다. 인간만이 부끄러움을 느끼고 수치를 느끼잖아요. 우리가 죄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섰다고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수치와 말할 수 없는 수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 결과가 죽음이다 이랬습니다. 죽음이 뭐죠? 분리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원히 분리되는 것입니다. 죽음도 육체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 영원한 형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생들을. 그러니까 죽음이 뭐 영원히 하나님과 갈라져서 또 하나님을 배울 수 없는 그런 죽음이 된다 그것입니다. 근데 성경이 말씀하기를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건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결과가 죽음이에요. 우리가 죽음 이후에는 조만간에 우리 모두가 떠나야 됩니다. 어쩌자고 예수님 안 믿죠? 조만간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나의 과거를 알고 계시고 나의 심장과 폐부를 이미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날이 왔어요. 옵니다. 그때 우리가 죄인으로 발견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이름이 구원받아서 생명책에 기록이 돼야 돼요. 생명책에 기록된 확신이 있나요? 부산에 큰 장로교회 장로님이 계셔요. 아마 지금 그분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강사가 와가지고 요한계시록 20장을 얘기했습니다. 생명체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박 장로님, 생명책에 이름 기록된 거 아십니까? 이분이 깜짝 놀란 거예요. 만약에 장로님이 생명책에 그날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이 명단을 쫙 보더니 미안하다, 네 이름이 없다, 웬일이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이분이 막 부들부들 떤 거예요. 그럴 리가 있나요? 그러니까 장로님 이름이 어떻게 되셔? 했어요. 박철수. 찾아봐도 없는데요. 장로님 그때 뭐라 하냐? 얼굴이 파래져가지고 사실은 제가 가명입니다. 본명으로 한번 찾아보시죠. 뭐 이랬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세요. 생명체에 기록되는 건 내 힘으로 기록되는 게 아니고 그 집안에 태어나면 돼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하는 자, 영접을 해야 돼요. 마음을 열고 영접을 해야 돼요. 영접을 하면 그게 내게 되잖아요. 제가 와가지고 우스갯소리를 너무 잘해서 죄송한데 하면 이걸 영접을 해줘야 여러분 통하잖아요. 근데 여기도 안 웃는 분 계세요. 아이고 그걸 유머라거나 저질스럽게. 저희 아들놈은 하여튼 영접하는 마음이 없어요. 제가 유머를 하면 아빠 그 15년 전이야. 보탬이 안 돼요 이거.
자식은. 그죠? 요리사를, 세계적인 요리사를 내가 영접하면 맛있는 요리 내가 먹을 수 있잖아요. 맞죠? 영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받아들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조건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날 사랑하는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다 근거가 없어요. 나한테. 은혜가 뭡니까? 나에게서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는 게 은혜입니다. 왜 그분이 자식들이 나중에 내가 자식이 되어서 저희 아버지를 생각하고 저희 어머니를 생각할 때 가난한 시절을 보냈잖아요. 왜 날 예전에는 그냥 아버지한테 그냥 대들고 불효하고 그랬는데 지금 왜 그분들이 나를 사랑해? 그렇게 속을 썩였는데 저희 동네에 어느 날 저 어렸을 때 제가 7살 때 기억나 초등학교 막 다닐 때 스님이 오셨어요. 스님이 관상을 딱 보더니 저희 어머니하고 저를 좀 봐달라고 저희 어머니가 데리고 갔어요. 그때 안 믿을 때니까 이놈 좀 한번 봐주세요. 아래로 저를 싹 훑어보더니 쟤는 인간 안 될 놈이야. 12살 되면 절로 보내 이러더라고. 죽 만들으라고. 아무튼 그렇게 될 뻔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사춘기도 애가 속썩이니까 저거 12살 때 보냈어야 되는데 이러는 거예요. 아니 애를 앉혀놓고 저 인간 안 된다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죠. 스께서 스님들이 목사님이라고 안 하던데 뭐 저도 스님 할 필요 없잖아요. 그 스께서 말이죠. 여러분 그 스들이 입는 법복, 염주, 목탁, 바랑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중장비라 그래요.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많아요. 자기도 자기를 사랑을 못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대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내 아들을 너를 위해 대신해 주었다. 저주받아야 될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이 대신 저주를 받았다. 저주가 끝난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나보다 그 찬송 가사가 감동해서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셔요.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 하나님이 사랑 안 해줬으면 하는 사람 있잖아요. 저 사람 하나님 사랑 안 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 사람 하나님 사랑하거든요. 어떤 많은 사람이 그럴 것 같아. 병관이는 하나님 사랑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분 있을 것 같아. 근데 하나님 저를 사랑하셔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한테서 이유를 찾을 수 없는 것이 은혜입니다. 나에게서 근거를 못 찾는 것이 은혜예요. 왜? 우리는 죄덩어리거든요. 그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자, 로마서 5장을 보시고 로마서 5장을 보시겠어요? 복음은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7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 우리를 하나님께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시점이 나오죠. 언제요? 연약할 때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죄인 되었을 때 심지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변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거야.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지 하나님 나를 사랑할 거야.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과거에 연약한 그대로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셨다. 우리가 심지어 원수 되었을 때조차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내가 나를 개선하고 고치고 내 행동이 변화되고 내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강해지고 능력이 있어지고, 그게 아니고 우리가 연약할 때, 이미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때 왜 날 사랑하냐,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받아들일 때. 아직 연약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셔요. 아직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용서하셨어요. 그러므로 로마서 8장에서 그리스도 예수 하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주님께서 우리를 죄로 책잡지 않겠다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한번 말씀하시면 변개치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자기의 생명을 두고 맹세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하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 그 아들을 통해 우리의 모든 정죄를 마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없었는데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뜻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란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십자가라는 방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담당시키셨어요. 책임을 지셨어요. 책임져 주셨다. 주님이 다 책임지셨어요. 오늘도 이제 좀 있으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배가 뭡니까? 떡과 잔을 놓고 나의 죄를 책임져 주신 그분을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도망갔어요. 도망가는 걸 이미 아시고 십자가 달리기 직전에 유월절 만찬 예식을 하시면서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지라도 이걸 행하라 그랬으면 나중에 뭘 깨닫고, 우리들을 책임져 주셨구나. 자기 부인하고 도망가는, 다 아셨어요.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떡상 앞에 돌아와서 나의 생애를 책임져 주고 계시는, 여러분 애들이 잘못하면 부모가 책임지잖아요. 아닌가요? 미성년자, 그죠? 부모님이 책임져요. 우리의 모든 거 하나님 아버지께 책임지셨어요. 그 아들 예수께 책임지시고 다 갚아주셨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를 외치는 거예요. 왜 다른 길이 있으면 뭐하러 외치겠어요? 만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가 헛되이 죽으셨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것이면 다른 길이 있다면, 여러분 다른 길이 있는데 생각해 봅시다. 다른 구원받을 길이 있는데 자기 아들을 죽였다. 정상입니까? 예? 하나님께 우리가 구원받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다른 길이 있는데, 예수 십자가에 달리는 길 외에 다른 길이 있는데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 죽음이라는 게 보통 죽음이 아니잖아요. 이건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수치요. 거기에 자기 아들을 죽였다? 다른 길이 있는데? 정신 나간 하나님이죠. 아닌가요? 그 하나님을 뭐하러 믿어요? 다른 길이 있는데? 다른 길이 없었어요. 왜? 죄는 죄값을 치러야 되거든요. 반드시 값을 치러야 돼요. 다른 길이 없었던 거예요. 다른 길이 있다면 하나님 안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길 외에는 구원의 소망이 없다, 그것입니다. 하나님 피눈물 우리에게 호소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가
뭐 하나님의 깨끗한 나라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허락하신 줄 아십니까? 우리는 많은 책임이 있어요. 이 나라에 산다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복음을 듣고 있다는 것은 핑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는 나라가 있어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셨어요. 내가 너의 연약함을 안다. 예수 믿어도 넘어진다는 걸 안다. 너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영원 속죄를 이뤄놨다. 이거 얼마나 쉬워요. 이걸 주는데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가지지 않고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믿음 가지고 살아요. 아십니까? 여러분, 식당 가서 밥 먹을 때 주방 검사하고 밥 먹나요? 중국집 가서 짜장면 시키면 짜장면에 뭐 탔는지 여러분 조사하고 먹습니까? 그냥 먹습니까? 믿고 먹지요. 여러분, 중국집 가서는 막 늦게 나온다고 재촉하는 거 아니에요. 주방장이 거기 뭐 넣는지 몰라요. 아십니까? 넣어도 표 안 나요. 믿고 먹잖아요. 좋은 거 넣었을 거라고. 우리가 맛집 가면 그 맛집이 뭘로 만드는지 아십니까? 비법이? 아닌 걸 수도 있어요. 아니겠지만 믿고 먹잖아요. 여러분, 비행기를 타세요. 하와이 가려고. 믿고 타는 거죠. 그게 부호국 하와이로 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누가 있어요? 진짜 하와이로 가지, 이 비행기가 부호국 하와이로 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믿고 타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어떤 분이 진짜 심장이 너무 안 좋았어요. 심장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자기 심장이 안 좋으니까 요새는 뭐 인터넷 검색하면 막 심장에 관한 다 네이버에 막 그냥 네이버에 무르서 다 나오잖아. 이분이 검색을 다 했어요. 책을 도서관에 가가지고 심장에 관한 논문을 다 읽었어요. 인터넷에 검색하고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다 해보니까 진짜 자기 심장병인데 자기가 이제 결론은 마지막 8페이지짜리 논문이 정답이더라. 이걸 깨달아요. 정답 뭐냐? 그 논문에 나온 거예요. 심장 수술을 해야 되는데 심장 수술을 하는 결과가 셋 중에 하나다. 첫째, 호전된다. 둘째, 전혀 호전이었거나 셋째, 죽는다. 정확하더래. 심장 수술을 받으면 첫째, 호전된다. 아니면 둘째, 전혀 호전되지 않는다. 셋째, 죽을 수 있다. 죽는다. 그렇잖아요. 심장 수술 받으면 셋 중에 하나겠죠. 호전되거나 호전되지 않거나 더 악화되거나 세 번째 심지어 죽겠죠. 이 양반이 심장병에 관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 정보 가지고 있으면 심장이 나아지나요? 아니, 그 정보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심장병이 치료되나요? 모임에서 자란 애들이 그렇더만. 복음의 정보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변화되나요? 정보를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정보를 알고 있다고 심장병이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검색에 100%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100% 정보가 나를 치유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되셔요? 정보가 나를 치유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할 일이 뭐죠? 그 정보를 가지고 의사한테 맡기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맞죠? 의사한테 자기 몸을 맡겨야 돼요. 내놔야 돼요. 모든 정보를 가지고 내가 이 수술을 하면 심장병이 낫는다는 정보를 가지고 의사에게 맡겼다. 그게 필요한 것이죠. 그럴 때 이성이 전혀 필요 없나요? 정보가 뭡니까? 이성이잖아요. 듣는 거예요. 그러나 이성만 가지고 살 수 없다. 그것이에요. 정보를 들었어요. 그게 낫나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정보를 들었어요. 그게 날 치료하나요? 아닙니다. 믿음이 뭡니까? 이성보다 위에 있는 것입니다. 이성으로 우리들이 듣습니다. 다 이성을 사용하잖아요. 우리가 사흘간 내 이성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정보를 들었어요. 그 정보를 가지고 그 다음 뭐죠? 맡기는 작업이 필요한, 그게 믿음이에요. 나를 내놔야 돼요. 맡기질 않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십자가 다 한다 이거 부모님한테 들었고 자기 생애를 주님 앞에 드린 적이 없는 거예요. 주님, 내 생각과 내 뜻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무죄한 자라는 걸 인정하겠습니다. 주님이 내 주인이 되십시오. 자기 마음을 내준 적이 없는 거예요.
맡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거의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성을 가지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넘어서 내 생애를 드려야 되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조로 영접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10장에서 누군지 그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마음으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것만 보고 마치도록 하죠. 로마 10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내 입으로,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이 과정이 필요하다, 그것입니다. 믿음을 고백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죠.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죽은 나사로를 놓고 그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어요. 믿으면. 여러분, 믿어야 영광을 볼 수 있어요. 부활의 영광을 볼 수 있어요. 믿어야 우리가 변화가 될 수가 있어요. 이 땅에서 돈을 믿고 사는 것도 믿음이에요. 믿으면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믿으면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져서 우리 마음에 화평이 임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이 나의 것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소망 없는 저희들에게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저주 아래 살아갈 수 없는 저들을 대신하여 저주를 삼으심으로 저희들 저주 가운데서 저희 형벌 가운데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은혜가 복음을 들은 모든 영혼들이 함께하기 원합니다. 주님께 긍휼히 여겨 주시고 확신 가운데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